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이 있는데다 부활절이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활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던 날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냥 그 부활이란 날들 그냥 아는 거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다릅니다. 사람들도요,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얘기하고 막 하는 주제기는 하지만 그 얘기를 완전 듣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33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니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책직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지라 하신데, 그가 예수님께서요, 그 전에 계속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살아나실 것들 몇 번씩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제자들은요, 그걸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봤던 그 제자들조차도요,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상황들을 보면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그걸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은 뭐라 그랬냐면요, 야,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보니까 사람으로 아예 판단하는 거예요. 의로운 능력을 있었던 의인 정도로 사람 바라보고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죽자마자요,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를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요,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부활한 여인들, 부활한 모습을 본 여인들도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 다음날에 뭘 하냐면 그 모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올라와요. 예수님에게 딱 나오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원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갔더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와서 여인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도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무나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했던 일이 일었으니까 저 여인들이 너무나 큰 슬픔에 헛것을 보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죽었다가 딱 제가 죽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살아났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모님 힘들죠?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반응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도 안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갔다 와서 얘기해도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딱 증거,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요, 어려운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왜냐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항상 맞이해서 유한한 존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요, 영원한 삶을 사는 무한한 존재를 맞닥뜨리거나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 삶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부활한 거 SF에서도 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부활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거는 불가능 일이에요. 능력이 있는 건 알겠어. 하지만 어떤 선지자들도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면 12번이나 나타나시거든요. 그것도 어떤 한 명에게만 나타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몇백 명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명에게 나타나면서 자기의 살아내심을 계속 증거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거짓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사건이니까 이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게 진짜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 게요, 굉장히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만나고 내가 살아남을 다시 증거하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변해가지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포기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찾아가지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요, 막 목숨 걸고 갑자기 전해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가 분명히 일이 있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냥 단순히 믿고 안 믿고에 그냥 나 믿어 안 믿고가 아니라, 그걸 믿으면요, 그 행동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가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투명한 다리, 낭떠러지 밑에 있는데 거기 투명한 다리가 있다라고 딱 적힌 그 메시지를 보고요, 인디아나 존스 아무도 거기다 발을 내딛지 못했어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 그 말을 믿고 딱 내딛었어요. 뭐예요? 투명한 다리를 건너가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을 믿으면요, 탁 내드릴 수 있는, 행동과 우리는 직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없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뭡니까? 갑자기 목숨 걸고 갑자기 예수님을 막 전하고 그 사실을 막 선포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저 사람들이요, 이걸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연유인지는 세상 사람들 잘 알 수도 없겠죠. 그러나 계속 그 사람들이 믿고 행동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죽고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씀, 그때는 그 전에는 들었을 때 이해도 못했던 말씀을 지금 이들이요, 계속 듣기만 했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 못했던 그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나서는요, 진짜였구나,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진짜였구나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서 그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보냄받아서 왔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셨던 얘기들, 자기네가 이해되지 않아서 흘려들었던 얘기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오셨고 내가 죽고 나서 살을 이루신 것처럼,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네 또한도 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또한도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요,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에서 경험하고 믿긴 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조차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요, 완전히 신실하게 믿기 시작하게 됐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로마서 6장 5절, 제가 빨리빨리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굉장히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나 또한도 뭐예요? 다시 부활해서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만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요, 뭐예요? 죽음 위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런 삶들 막 살아가는 그거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임하는 핍박이나 이런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난 지금 하늘나라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그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하고요, 땅의 삶을 집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원래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걱정돼야 돼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인생 갑자기 내 목숨이 몇 코인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10번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생기면 어때요? 한 번에 죽는 걸 두려워할까요? 아깝기는 하지만 그들이요, 정말 목숨 걸고 살려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때요? 그 자기의 목숨을 써서 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단 한 번의 인생이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편하게 누워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자도 괜찮고 누워서 드리십시오. 편하게 괜찮습니다. 네, 다 들리면 또 그게 나머지게 심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이요. 초기 공동체들이 어떻게 보여?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됐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늘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과 나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함께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주고 계급으로 종과 이거 신분들이 나눠져 있는 신분 사회자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예배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이렇게 계급을 자꾸 두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분짓기를 안 하시고 함께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누고 상하로 자꾸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해가지고 놀라운 고고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서로 의지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귀한 가르침이고 어떤 방향에서 흐리무리하게 이렇게 봤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게 명확하게 딱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부활을 믿었다는 거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청년 33살의 청년이 죽음으로써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셨다는 것을 믿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또한도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요. 그러고도 믿지 못했다고요. 어떤 자까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그 부활했다라고 보여줬는데 여기 한 명이 빠졌어. 그러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공동체에 없을 때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다 만나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살아가시면 믿었어요. 근데 도마가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그 못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시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봤을까요? 손을 찔러보고 옆구리 찔러보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도마가 그 다음에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 믿기 쉽게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를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믿는다는 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당시는요. 사실 더 허무맹랑한 얘기였던 것이요. 예수님의 증거를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잖아요. 재판할 때도요.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그때 배우지도 못했고 여자들 자체가요. 재판의 증거도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여자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때인데 그 여자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요. 그게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 있는. 지금에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나면 뭐예요? 믿겠대요. 근데 과연 믿을까? 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그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와서 손 넣어보고 믿어서 그래 알겠어 그것도 참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믿음이라는 게 내 말을 믿고 내 신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저희 이제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엄마가 무슨 약속을 해요. 그쵸? 그럼 이제 애들이 뭐 하냐면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거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 확인을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아침 일어나면 갈 거야? 뭐 해줄 거야? 계속 얘기해요. 야 준대니까 이렇게 해도 뭐야 알아 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데 그 증거를 봐야 돼. 어디 택배가 이렇게 오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아빠가 시켰어? 이 증거를 봐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믿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줘서 믿을 수 있으면 되지만 아빠가 좀 얘기했을 때 야 아빠 좀 믿어줘.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네가 믿고 해주면 그게 어때요? 사실 더 이쁘고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요. 온갖 방법을 다 쓰셔서 사실은 얘기하고 표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이해력으로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잘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날 믿어줘. 나의 존재 내가 널 사랑해서 너에게 보냈던 우리가 하나님 한두 번 경험했을 때 하나님 분명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좀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하면 그때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반응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딱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딱 경험하고 나서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믿기 어렵고요. 의심하는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다가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구나 라고만 심플하게 이해하는 정도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라요. 정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정말 죽으셨고 우리 또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간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삶이 아예 달라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요. 제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훨씬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고 오늘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죽어도 또 하늘나라의 곁에 간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리면서 걸어가야 될까? 그냥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뜻만 세워라. 너네는 내 종처럼 살아가 이런 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있는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감격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의 재정, 우리의 문제, 사업에 대한 그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실험하고 그거 살아가다가 그거 모으다가 그러다 끝나버리는 삶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삶에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소망을 정말 기뻐하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는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너네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대하면서 이 삶에 매여서 살지 말고 걸어가라. 교회에서요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요 뭐 아무리 무슨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뜻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소망하고 걸어갈 때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 삶의 자리가 의미 있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한된 삶 가운데서 먹고 사는 거 모아가지고 다 사세요. 뭐 제가 벤츠를 사거나 뭐 벤틀리 뭐 이런 거 사가지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벤틀리 사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거 뭐 사실 수 있어서 사시는 분들 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카푸어들 막 가끔 보는 것처럼 야 이것만 있어야지.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걸 차를 너무나 비싼 차를 사더라고요. 피사 거를 차를 사길래 봤더니 이걸 타야 일이 잘 되고 이것들 타야 내 삶이 행복하고 근데 사실 그냥 차예요. 공간 하나고 달아다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요 다른 사람들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부러워하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품고 가는 것을 더 원하시지, 그게 소중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유한한 것에 계속 미련을 두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땅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니.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많은 행사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부활이 정말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왜 나는 내 삶에서 이렇게 힘이 없고 난 능력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부활이 믿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그거 믿어지면 그때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괜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는 게, 그냥 사랑 실천하라 그러면요 너무 힘든 종교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러고 뺨 맞으면 오른밥 내주라고, 이런 미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거기는 왜 맨날 그런 것만 시키는지 몰라. 억지로 하려고 그래봐요. 여러분 한 대 맞을 때마다 화가 난다니까요. 우리 아까 서진 형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진상 고객들 바라볼 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가기 쉬워야 하죠. 그분을 작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러시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길을 추구해 가라. 근데 그것이요,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진상 고객이야, 너 진상 고객 한 10명 잘 해결해서 보내면 너에게 한 10억 줄게. 사장이 딱 걸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진상 고객 빨리 와라. 저거 와서 내가 어떻습니까? 진상 고객 뭐가 필요하세요?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후의 삶을 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좀 믿음 내기 힘들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조금은 우리의 시간을 좀 내어둘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정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안 믿어진다면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 목사가 일단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는 저 목사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날 만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고 그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예배를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굉장히 제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렴. 그래서 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네,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1절만) 딱 하고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값을 사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품어야 할 소망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하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시며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힘들어 지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고자 할 때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새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하고 고생하며 하나님 그것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귀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